옛날에는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 기초수행 법문의 내용들이 내 마음에 막 팍팍 꽂혔어요. 많이 와닿았거든요. 기초수행 법문은 내가 10년, 2010년도인가요? 거의 15년이죠. 15년 전 호두마을에서 아침 예불 하고 한 10분, 15분 기본 수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됐고요. 계속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이 형태가 완성됐죠. 내가 이걸 책상에 앉았어. 기초수행 법문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된 거예요. 하다가 된 것. 말하면서 모아진 거예요. 나름 내게 와닿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붙었죠. 그러니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말들이 지금도 내게 의미 있는가? 지금도 내게 의미 있는가?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갑자기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옛날엔 참 내용을 따라갔었는데 내용을 내가 안 따라가요. 다른 것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빼먹는 것도 있고 건너뛰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내게 이게 안 와닿는가? 성지열 스님이 열반성에서 이렇게 말했죠. 돌아가시면서 내가 평생 동안 거짓말만 했다. 그 거짓말한 그 악업으로 내가 다음 생에 지옥에 날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한 악업으로 다음 생에 지옥에 날리라. 내가 기초수행 법문에 대해서 왜 약간, 이건 여러분 신임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내 말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 전 몰라요, 저는. 저 책임 안 집니다. 전 제 말 하는 겁니다, 그냥. 기초수행 법문은 나름 방편적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건 이런 이유고, 저렇게 보는 건 저런 이유고, 이렇게 상당히 파편적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파편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내 수행의 방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은 단순해졌고요. 지금 내가 하는 수행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또 수행한다 그러면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가 하는가? 이걸 만약 내보고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있는 걸 확인하면서 있는 것의 의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있는 것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 의미 느낌, 이걸 뭐 지혜로 말할 수도 있겠죠. 있는 게 뭔지 아는 느낌. 그게 다예요. 봄? 그것도 그거요. 들음? 그것도 그거요. 그러니 내가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말들, 그게 법답나라고 한다면, 법에 부합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좀 괴리가 많거든요. 지금 내 입장에 괴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수행 법문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에겐 아직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분들, 더 깊이 아는 분들, 더 본질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은 침묵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중국 선사들 이야기인데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물으면 팼죠.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말하면 틀렸죠. 개구즉참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불림문자 이런 말 해요. 말하면 틀렸어요. 법은 말을 떠난 거니까. 연기도 말을 떠난 거죠. 나의 본질을 알 수 없어요. 존재의 본질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이건 불가지 영역이죠. 불가지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걸 말로 하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말하다가 나중에 말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자리에 아니었으면 저도 점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건 그냥 나의 감상이고요. 이 법회는 열심히 따져야 된 법회입니다.
느낌은 다 느낌이고요. 여러분, 느낌은 다 느낌이요. 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뭐 괴로운 느낌, 아픈 느낌 다 관념들이고요. 느낌은 단지 느낌이고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점점 마음이 물러나는 방향이에요. 내가 좋은 느낌이야 라고 알고, 안 좋은 느낌이야 라고 알고,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고, 아픈 느낌이라고 알면요, 점점 거기에 붙는 거예요. 왜? 관념이 강해지니까. 관념은 내 욕심과 화의 대상이요. 그러니 느낌을 사실 느낌을 알아야죠. 왜? 실제 그 느낌이니까. 아프다, 좋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들은 다 내 마음의 상태가 관념 짓는 거죠. 욕심의 마음이 좋다, 즐겁다고요. 화의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해요. 마음이 변하면 괴롭다, 아프다, 즐겁다 이 내용들이 다 바뀌어요. 동일한 경험에서. 놀라운 건 동일한 경험이에요. 동일한 경험에서 마음이 바뀌면 즐겁다, 괴롭다, 아프다, 편하다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지면서 수행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따지면서 수행해야 됩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이에요. 그렇게 많이 물러나야 돼요. 소리는 단지 소리예요. 그런 일을 갖고 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리에서 물러나요. 생각이 생각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알아야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요.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연해져 갔을 때 조금씩 실지하는 걸 알아가죠.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는 마음으로 통칭되는, 아는가 묻고 확인했을 때 마음의 수긍이 생기는, 이렇게 안다고 이해가요. 아는 마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수행 대상인가, 왜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인가 한다면은, 아는 마음은요, 우리가 아는가라고 묻는 아는이라는 관념을 붙여서 이해하지만요, 실제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 그건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느낌을 가진 느낌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느낌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기 위해서. 마음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자유로운 마음, 가벼운 마음. 근데 아는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집착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모양이 없고 색깔 없고 심지어 마음이 좀 더 좋아지면 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에 마음을 둘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힘을 주겠어요? 어디에 내 의지가 드러나겠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익숙해지면요, 점점 더 마음은 더 물러나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무형에 머물죠. 무형에 머물 수 있는 마음, 이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이죠. 이렇게 더 마음이 가벼워져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게 내가 주로 가는 길이고요. 이게 우리의 본질에 접근해 나가는 길이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지금 있다는 거죠. 현재 있다는 것. 현재 있다는 것은 유형의 있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있음을 유형의 있음으로 많이 규정짓고 있어요. 유형의 있음으로 많이 규정짓고 있어요. 붓다는 우리의 있음을 알머의 있음으로 규정짓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축법이에요. 알머의 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짓고 있죠. 알머의 있음, 알머의 있음, 이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법이 위치, 모양, 색깔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냥 알머 일어남이고요. 알머 일어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본질에 가깝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본질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좀 더 있는 그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행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아는 분들은 열심히 알아야 되고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아는 분들은 또 열심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는 마음을 열심히 알아야 되고요. 아는가 열심히 물어야 되고요.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 계속 거기에 마음을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마음에서 안다는 게 사라졌다면 우리 그걸 있음이라고 부르죠. 그냥 뭔가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서 뭔가 확인되는 그런 자기 존재에서 뭔가 확인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침전물처럼 자기 현재에 대한 이해, 자기 있음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이 침전물처럼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행의 방식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점점 그냥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행 여러분이 하세요. 오늘 기초수행 법문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순전히 거짓말 하고 있네. 이런 느낌. 내가 순전히 거짓말 하고 있네. 내가 하는 것과 별 상관없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수행하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본질을 가깝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면 좀 너무 자화자찬인데요.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약간 거짓말인데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두서없이 막 하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을 것 같아요. 저 스님 도대체 뭐라고 혼자서 저렇게 막 장광설을 하고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자 수행합시다. 여러분 수행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 못 져요. 기초수행 법문을 그래도 계속 해야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고 자기 길을 찾아야겠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이 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법회를 안 하면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법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계속 찾아야 돼요. 스스로 길을 찾으세요. 내가 능력도 부족하지만 나름 이쪽 뚝이 터지면 이쪽을 맞고 저쪽 뚝을 터지면 저쪽이 맞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잘못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 잘못 보게 되면 그 잘못 보는 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뚝이 터진 것은 무한히 터져요. 뚝은 무한히 터집니다. 내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망대에서 막아지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언급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막아도 다 막을 수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막아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 단순해요. 내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려지고 개입하지 않고 노력이 줄고 이게 바른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건 바르다는 것에 있어서 이 방향은 절대성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한 방편적 수단들을 기초수행 법문에서 무수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하에서 여러분의 바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누구도 모든 걸 제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멱살 잡고 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안 가져요. 갈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붓다도 못한 일이죠. 붓다께서도 마지막에 늙었을 때 비구들이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도대체 이 늙은 비구에게 더 이상 뭘 원하느냐 이런 말 했죠. 붓다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보는 이미 넘칩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정보는 이미 넘쳐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라는 어떤 교과서를 갖고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정보고요. 그런 정보들은 다 실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스스로 체화시키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해야 돼요. 정보로만 존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길을 가면서 자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죠. 그랬을 때 그게 가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십시오.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다. 실제로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요. 수행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뭐 세상에 내가 아는 게 나밖에 없는데요. 나를 어떻게 바르게 하겠어요? 나만이 나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서. 그래서 이 수행의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잖아요. 그럼 이 길을 가야죠. 진정 영원한 행복의 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의미가요. 그냥 내가 있어서 의미를 느껴요. 뭐 아까 내가 현재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 존재의 의미, 가치를 느낀다. 어느 순간에도 이걸 한다. 이렇게 말했죠. 어느 순간에도 이걸 한다. 물론 수행 안 할 때 안 해요. 내가 뭐 항상 수행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항상 수행 못 합니다. 근데 수행한다고 마음이 어떤 프레임이 짜지면 수행한다는 어떤 무드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뭐 이것 하기가 노력하는가? 그냥 돼요. 수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마음이 좋죠. 근데 그때 좋은 마음 뭐 때문에 생겨요? 나를 확인하는 걸 생기는 거예요. 딴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면 생기는 거예요. 내 외에 다른 것, 뭘 가졌어, 뭘 먹었어, 뭐가 되었어, 뭐가 생겼어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 그 자체예요. 내가 뭘 하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던, 담마숲에 있던, 강아지 산책하던, 침대에 누워있던, 난 항상 있어요. 근데 있는 거기에 의미를 느껴요. 이것 이상의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 한계 속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 수준에서는 이게 내 존재의 가치, 의미를 느끼며 산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제 한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붓다도 이런 삶을 살라고 말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가? 내가 여기서 여러분 내 자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내 정말 못난 사람이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머리는 좀 좋아요. 내가 머리는 좀 좋은 걸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뭔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죠. 그러니 머리 좋은 게 뭐 중요하겠어요? 삶에 대한 긍정함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삶을 포기하는 수단으로 출가했겠어요. 나의 출가는요, 구법의 출가가 아니에요. 나의 출가는 삶을 포기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 출가예요. 워낙 내가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보다 사실 훨씬 훌륭하세요. 여러분 인터뷰 들으면 정말 훌륭한 분 많다고 내가 자주 감동합니다.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존재로서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난 못났다 잘났다 입장에서 난 지금 나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난 지금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엄청 잘할 때 잘하거든요. 못할 때는 못합니다. 근데 잘할 때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게 정말 약간 궁극적인 것 같아요. 잘할 때 잘하는 게 진짜 약간 궁극적인 것 같아요. 이것 이상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할 때 이것 이상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성인 되면 다르겠지만 그건 난 모르니까. 중생으로서 이것 이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짜. 근데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잘할 때 잘된 이 상태가 가능했는가? 사람은 엄청 못났는데 단순해요. 바른 실천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름 머리가 좋아서 바른 방법을 쉽게 이해한 것 같아요. 바른 방법을 쉽게 이해했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바르게 하기 위한 마음의 노력들, 마음의 경향들, 기울임들 이런 걸 실천해봤어요. 가볍게 하려고 정말 내가 노력했거든요. 정말 가볍게 못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둔하고 무거운지 몰라요. 내 인터뷰 한번 들어보면 초반엔 다 마음이 무겁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가볍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이걸 고민했어요. 대상이 안 옮겨져요.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 빼고 다른 걸 알까? 어떻게 하면 힘 뺄까? 이거 계속 고민했죠. 그리고 아는 마음 끊임없이 물었어요.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가볍게 알고 아는 마음 알고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벼울까를 고민하면서 밥을 작게 먹으니까 마음이 가볍더라 이것도 알고 어떻게 하든 밥 작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한참 수행할 때 미얀마에서 내 몸무게가 50kg였어요. 사무실 가서 몸무게 쟀는데 50kg 나와서 그때 내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미얀마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저울이라고 갖다 놨는데 저울이 이렇게 고장났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50kg가 정말 50kg였습니다. 바르게 수영하기 위한 내 나름의 노력을 쉬지 않고 했어요. 적어도 미얀마에서 수영할 때는. 정말 기본 능력은 많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마음 조건 갖고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조건 갖고 살았어요. 근데 단지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죠. 바른 수행적 실천들을 그 거친 마음으로, 그 둔한 마음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좋아졌고, 그 좋아진 게 조금씩 가벼워졌고, 조금씩 빨라졌고, 조금씩 깨어났고, 조금씩 물러났고, 조금씩 관념으로부터 벗어났고, 조금씩 관념 이면에 있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고, 법을 계속 알아가고, 법에 묻었던 관념이 덜어지면서 마음은 더 가벼워졌고, 더 물러났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형체 없는 것, 있다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 애매한 것들, 애매한 것들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존재, 현재, 그런 걸 알아갔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그것을 아는 순간 마음에서 그게 뭔지 이해한 듯한 느낌, 그 의미, 그 가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기본이 정말 떨어지지만 바른 수행의 실천을 하는 그 하나예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의 조건이 좋았어요. 내가 수행을 출발했던 그 지점에 있었어. 내보다 훨씬 더 마음의 조건이 좋았어요. 내가 만약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절대 수행을 못할 걸 압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같이 사회에 살고 내 것 많고 비교 잘 되고 많은 사람이 날 쳐다보고 가족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만약 살았다면 절대 여러분처럼 수행 못했을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나보다 출발선에서의 마음의 조건이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바른 수행지 실천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생으로서 이게 최선 같아 라고 느끼고 있는, 나에게서 기쁨을 찾는, 나에게서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바른 수행의 실천을 하십시오.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수행이 안 될 때, 어떤 분이 문자부터 왔으니까요. 수행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수행 안 될 때는요, 우선 수행 안 할 때고요. 수행 안 할 때가 수행 안 될 때입니다. 수행 잊어버렸을 때, 번뇌가 클 때죠. 근데 수행 안 될 때라고 한다면 수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수행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잘 없어요. 잘 없다 그럴까? 안 될 때 있긴 있어요. 근데 수행 안 될 때 뭐 하는가? 수행하려고 하는데 수행이 안 돼요. 그러면 지혜를 확인하죠. 그냥 있다는 것을 알면요, 있다는 것의 의미가 느껴져요. 이건 뭐 내가 수행이 안 된다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건데, 마음이 좋든 안 좋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 수준 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행하려고 하는데 수행 안 될 때는 과정에서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좌선하다 좁니다. 물론 좌선하다 졸아요. 좌선할 때 뭐 생각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내가 수행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그때 수행 안 될 때가 있는가?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현재다는 확인은 그냥 머물면 되잖아요. 현재다는 확인은 머물면 돼요.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 의미, 현재 가치, 이런 걸 느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로 질문하신 분이 수행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행 안 될 때 현재를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느껴요. 근데 이건 하려 하면 다 돼요. 그렇다 해서 내가 수행을 항상 잘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앉아있으면 졸고요. 앉아있으면 멍할 때도 있고요. 생각이 빠져서 생각만 한참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 안 되네, 수행 바로 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볼 때는 수행 안 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 하면, 마음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지혜는 기울인 그 순간 적어도 항상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지혜가 항상 있는가? 절대 그렇진 않죠. 근데 수행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마음을 기울였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가운데 관념을 잊게 하는 게 법이다. 이 말이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고 크게 관심이 생깁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일어나는 것을 봐나가다 보면 관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관념 이면에 있는 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법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에 머물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정말 말이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가끔 느낍니다. 새벽 같은 경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쥐가 나면 바로 느낌으로 알아가고 마음에 물러나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켜보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때가 잠을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거의 꿈속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잠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입술이 부르텄는데 그렇게 부르튼 것에 대해서도 이거 느낌인데 라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느낌인지 라고 알게 되면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물러나서 단지 지켜보고 그런 마음이 됩니다. 요즘은 생활에서 수행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됩니다. 과일 같은 걸 하나 베어 물면 순간 맛이 확 느껴집니다. 그러면 단지 맛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그 맛을 느끼는 걸 따라서 로바도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난 로바를 압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욕심이 생기고 맛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재밌다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혼자 고즈넉하게 있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좋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또 마음이 생겼네 라고 알려고 합니다. 수행자님 하신 말씀에 다르게 덧붙일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행자님께서 수행하실 때 관념과 법 여기시고 법을 반항하시고 그리고 법에 대한 관념을 줄여가고 있음을 알아가고 있음을 알아간다. 이건 내가 쓰는 표현이지만 있음을 알아간다 했을 때 있음이 뭔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부를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부르기 힘들지만 내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르기 힘들지만 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현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현재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다양하게 불러요. 근데 형태 모양이 없어요. 이게 내 생각에는 물론 이건 불교 이론서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 느끼는가? 라고 한다면 내 의지가 없을 때, 내 마음의 방향성이 없을 때, 뭔가를 어떻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난 이게 실제는 법을 가장 근접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모습을 좀 있는 그대로 근접하지 않은 모습, 실제는 법을 좀 관념화시켜서 보는 것이 내 입장에서 뭐냐면요. 수행자님께서 아침이 났을 때 쥐가 났어요. 쥐가 났을 때 그거 보면서 느낌이잖아.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걸 느낌으로 보세요. 물론 느낌으로 보라 그래요. 붓다까지도 느낌으로 보라 그래요. 느낌을 사실 느낌으로 바라고 붓다고 경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느낌으로 보는 게 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걸 있는 걸로 보는 게 법에 가까울까요? 뭐가 있어요. 있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법에 가까워요. 그게 법륜의 방향이죠. 그냥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관념화된 거죠. 그리고 맛도 마찬가지. 맛있다. 내지는 맛 빼고 뭐가 있다. 맛은 관로고. 느낌 있다 해서 느낌이 관로고 있는 게 더 본질적이고요. 맛이 존재한다 해서 맛은 관로치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맛도 있는 걸로 아는 게 훨씬 법에 가까워요. 만약에 수행자님이 이렇게 보는 데 익숙하고요. 이렇게 보는 게 이어진다면
나중에 맛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생겼다 내지는 있다고 알아요. 만약에 그 맛이 엄청 안 좋은 맛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싫어하는 마음도 싫어는 관로예요. 싫어는 관로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좋든 싫든 간지럽든 아프든 뭐 즐겁든 예쁘든 추하든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법 일기하차죠. 이렇게 수행님께서 정말 마음이 좋을 때 아마 좌선할 때 그렇겠죠. 좌선할 때 엄청 끼어있고 의지가 확 줄어들고 단지 자기에 관심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현존을 느끼는 그렇게 수행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쥐났을 때 그렇게 안 되는가? 쥐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게 익숙해지고 눈치를 친다면 화났을 때 그렇게 안 되는가? 기쁠 땐 그렇게 안 되는가? 즐거울 땐 그렇게 안 되는가? 괴로울 때 그렇게 안 되는가? 모든 게 똑같아요. 이게 법념처죠. 다 법이에요. 좋고 나쁨을 떠난 그냥 있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이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르다고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붓다는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느낌으로 아는 것까지도 내 의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느낌을 신경 안 쓰니까요. 소리를 신경 안 써요. 그냥 다 그냥 있는 걸로 퉁쳐요. 그때 훨씬 더 마음이 좋고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자유롭다는 게 나의 경험입니다. 이런 방향을 내가 이전에 수행을 고민하면서 수행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좌표를 정해놓고 이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른 수행을 했죠. 내가 줄어드는 수행, 내 의지가 약해진 수행. 그렇게 바른 수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이게 바른가 하면 난 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고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가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가고 붓다는 물론 경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이게 바른가? 어떤 중간 단계에서의 발음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는 게 바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님 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좋다고 아는 것과 싫다고 아는 것이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수행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수행의 태도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알아가고 보이는 걸 알아가고 소리를 소리로 알아가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바른가? 아니면 더 의지가 약해져서 그까이도 떠나는 것, 그까이도 넘어가는 것 그게 바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정답은 나는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친구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는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미학적 관점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바대로 부처는 단지 소리로 들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듣느냐? 다 그냥 헛되도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쌓인 게 있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뭐라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우선 예술과 음악에 대해서 붓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술과 음악에 대해서 붓다는요 지옥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음악에 대해서 지옥 갈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수행을 하고 있어요. 바른 수행이 어떤 길인가? 좋고 싫고를 떠나는 길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실제로 화에 대해서까지도 좋고 싫고를 떠나는 것
좋고 싫고를 떠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발음성의 방향이에요. 그럼 예술과 음악은 뭘로 하는가? 뭔가 추구하면서 해요. 예술과 음악에서 추구하는 바가 없지 않을걸요. 예술이라면 뭐 인생의 고뇌를 표현한다. 인생의 환희를 표현한다. 어떤 지향성을 가져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음악도 당연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의미를 얼마나 강렬하게 구체적으로 전달력 있게 표현하는가. 이게 잘된 음악, 잘된 예술일 거예요. 근데 무의미의 길을 가는 게 붓다요. 그냥 자기 안에서 이게 채식 표현입니다. 그냥 없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우리의 현존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면 일어남이잖아요. 알면 일어남. 이 공간도 없고요. 뭐 내용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기쁨을 느껴요.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지향성 없는 것, 의지 없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요. 근데 예술과 음악 같은 경우는 다 지향성이 있어요. 의미를 꽉꽉 채운 거, 사실 의미를 꽉꽉 채운 거죠.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의미를 꽉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 붓다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로운 삶의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경전 보면 옛날 당시에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광대가 부처님이 와서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도 즐거운 이게 아주 큰 선업이기 때문에 광대가 죽으면 광대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 천상이가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죽어서 하늘나라 천상에 가서 천인으로 태어날까요? 라고 붓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광대를 하면서 남들을 어리석게 하고 너희들 스스로도 어리석어지면서 다음 생에 지옥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얄짤없죠? 애놀이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 지옥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술과 음악이 붓다의 결과는 반대 길이고요. 근데 또 수행자님께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듣지? 음악을 좋아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옛날에 마을의 장자가 스님들 사는 곳에 갔어요. 가사부시하러 갔어요. 가사부시 하는데 가니까 스님 한 분이 계세요. 엄청 못생기고 키 작고 얼굴 검은 스님. 한 분이 계신 거죠. 다 어디 가냐니까 다른 사람들 탁발 갖고 내가 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몇 분이 사세요? 라고 물으니까 10명이 산대요. 그래서 이 장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가사를 10벌 보셔야겠다고 생각해요. 10벌 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사를 보셔야 할 테니까 저를 따라 갑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스님이 가요. 스님이 먼저 가고 제가자 뒤에 따라가죠. 제가자가 스님보다 앞서가는 게 없거든요. 스님이 먼저 가고 제가자가 뒤에 따라가요. 근데 이 스님이 가면서 뭐 꽃도 봤다, 뭐 꽃도 이렇게 만졌다가 뭐 개울 지날 때 펄쩍펄쩍 뛰었다가 무슨 개구리하고 말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신심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신심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 스님이 엉뚱한 짓 하나 할 때마다 안 되겠다. 가사 9벌, 가사 8벌, 가사 5벌, 가사 4벌. 나중에 안 되겠다. 말은 했으니까 한 벌은 줘야지. 가사 한 벌 보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가사 한 벌 보셔야지.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 스님이 엄청 요업하게 눈을 내리깔고 차분하게 그렇게 앞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스님을 물었죠. 스님, 아까는 그렇게 쾌활하게 장난치면서 그렇게 가시더니 왜 그렇게 지금은 요업하게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장자 당신께서 그 한 벌까지도 장자가 말 안 했거든요. 그 한 벌까지도 보시 안 하겠다고 망가지면은 그 업으로 다음에 지옥 갈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스님이 말을 해요. 이 스님이 실제로 아란이셨고요. 아란이더라도 마음의 경량은 남아있어요. 단지 그걸 욕심과 화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란은 욕심과 화가 없는 사람이지 마음의 경량이라 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할 걸 해요. 단지 거기에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 수행자님이 아까 음악 듣는 게 내 생활이야 라고 말했던 것과 그 아란 스님이 개울 그늘 때 펄쩍펄쩍 뛰는 게 내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단지 거기에 욕심과 화가 없는 게 그분이었고요. 수행자님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 생활이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뭔가 생기면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생기면 난 바르게 봐. 바르게 알려고 해. 그때 현재에 머물려 그래. 그렇다면 수행자님은 바른 수행자죠. 음악 들으면서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생기면 아 이거 마음이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수행한다 해서 음악을 안 듣고 주변을 차단하고 혼자서 뭐 숲속에 혼자 있고 방 안에 사방을 다 검은 벽지 바르고 다 치워버리고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자선해야만 바른 수행자인가? 그렇잖아요. 그걸 하고 볼 걸 보고 느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것을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다면 바른 수행자입니다. 내게 아주 강한 번뇌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익숙하게 내가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수행이란 미명 아래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예술을 오랫동안 할 만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수행이 진정 예술입니다. 수행이 정말 예술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해볼게 알지? 어떻게 쉽게 옮기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알아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둔하고 마음이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수행적 문제를 고민하고 찾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원인들은 본문이나 책을 통했습니다. 사회도 인터뷰 본문집과 본문 파일들을 통해서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저께 사이도 인터뷰 본문mom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사이도께서 제가 잣때 나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주 특별한 수행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안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었고 눈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잊을 데가 없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순간 마음에서 아 그래 이렇지 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앞을 보면 본다고 알고 그래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는 그런 내적 수긍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수행의 길을 사이도 본문집이나 인터뷰 파일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하고 알아가고 감동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주차장에서 내가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있는데 차 세대가 서로 꼬여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때도 살짝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축된 마음을 알면서 아 이런 게 있네 있을만하지 마음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별것 아니군 재밌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대고 같이 호수 공원을 걷는데 남편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저는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공연도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걸로 알았고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차할 때 차가 꼬였죠. 남편분이 급하니까 내려가지고 화난 상태에서 하고 있죠. 화난 상태로 막 이리 밀어 이리 빽해 막 하고 있어요. 이때 성격이 많이 위축돼요. 화난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많이 위축되겠죠? 옛날에는 위축되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영연이 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위축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위축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축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 라고 말한다면요. 위축된 마음에 대해서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그 마음이거든요. 위축된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받아들여요. 생길 게 생겼다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위축된 마음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위축된 마음이 있어도 그게 수행자님에게 큰 괴로움의 원인이 안 됩니다. 그때 수행자님에게 이렇게 위축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 위축된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덜 괴롭고요.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요. 뭔가 마음이 긴장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렇게 평소에 수행했던 수행자님의 그런 이해들이 그때 드러난 거죠. 그때는 상당히 급하다, 뭐 긴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이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지혜들이 드러나서 마음에 어떤 여유가 되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도 그 부분 저도 기억납니다.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했죠. 수행할 때 눈은 아주 특별한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근데 그 말이 수행자의 마음에 꽂혔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은 당연한 말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자님에게는 뭔가 마음에 강하게 울림을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울림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파워풀한 게 아니고요. 그 사이도의 말씀, 그 글이 파워풀한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수행자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확 와닿아서 그게 이해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생기고 읽고 나서도 뭐 걸으면서 집안을 행동하면서도 그 말을 실천하고 있어요. 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어떤 이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말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된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게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이 준비되면. 그리고 수행이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이 정말 예술입니다. 음악이 되었던 뭐 미술이 되었던 다 내 밖에 뭘 만들고 있어요. 내 밖에 뭘 만들고 있잖아요. 수행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멋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붓으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선호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바르게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이걸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되냐? 잘 안 되죠. 근데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의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아름답게 채색이 돼요. 내가 조금씩 멋있게 가꿔져요. 끊임없이 나를 완성하고 있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 수행만큼 예술적인 게 있을까요? 수행만큼 예술적인 게 없습니다. 수행이 최고 예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행이 정말 최고 예술이에요. 내 밖의 것 잃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남이 가져갈 수 있고요. 불타면 없어져요. 근데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예술, 이건 죽어도 가져갑니다. 경기를 보면 죽었을 때 네가 가져갈 것,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다음 생에도 가져간다. 이런 말이 경기에 나와요. 다음 생에도 가져간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예술, 이거 여러분 죽어도 가져갑니다. 이것만큼 멋있는 영원한 예술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조각, 어떤 공예, 어떤 그림, 어떤 미술보다, 어떤 음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거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게 중요한 거죠.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해 정말.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나에게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가 난 거의 비교 불가할 만큼 중요한데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예술이죠. 그게 수행입니다. 각자 자기의 수행 과정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수행하십시오. 단순해요. 마음을 현재에 두고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 소리 아는 분들은 느낌을 다진 느낌으로, 소리를 다진 소리로, 생각을 다진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시고요. 가볍게 자유롭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다고 나가시고요. 물어서 아는 분은 많이 물으시고요. 묻지 않고도 안다면 계속 묻지 않고 그걸 확인해 가시고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사라진, 관념이 약해진 그런 아는 마음을 안다면 또 그걸 계속 알아가시고요. 계속 그렇게 알아가시면 점점 보편성을 뛰어갈 겁니다. 점점 말을 떠나요. 언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현재, 자기 있음,
거기서 의미가 느껴져요. 어떤 색깔도 없어요. 어떤 좋다는 내용도 없어요. 단지 현재를 확인하는 걸로 마음이 기뻐져요. 현재의 의미가 이해되면서 현재를 확인하는 걸로 마음의 보람이 느껴져요. 마음이 충만해요. 그렇게 자기 각자의 어떤 수행의 과정 속에서 수행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잊지만 마세요.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